지난주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초대교회 사도들의 복음의 능력, 권세 앞에 수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폭발적인 복음의 사도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가다가 하루에 3,000명, 5,000명 막 구원받는 수가 늘어가다가 갑자기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 때문에 엄청난 충격 그리고 위기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 초대교회는 다시 사도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환우들이 불치병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고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능력들이 수없이 펼쳐지는데, 그러다가 사도들이 또 두 번째 감옥에 갇히는 큰 핍박, 환난이 사도들에게 찾아온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두 번째, 핍박당하는 사도들의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핍박을 기쁨으로 뚫고 나가는 복음의 능력. 한 번 더요. 시작. 핍박을 기쁨으로 뚫고 나가는 복음의 능력. 오늘 추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떤 핍박과 어떤 손해와 어떤 시련이나 환난이 다가옵니까? 기쁨으로 뚫고 나가는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장착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0년에 태어나서 220년에 80년의 삶을 살고 세상을 떠난 한 신학자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160년에 태어나서 220년의 세상을 떠난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그런 평신도 위대한 신학자를 소개합니다. 원래 이 아프리카에 태어난 이 터툴리안은 예수 믿지 않는 비기독교 가정에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법학을 전공하여 변호사 일을 하고 있던 이 터툴리안이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195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권력 앞에 끝까지 예수 믿는 것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순교당하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터툴리안 안에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신도 신학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쓰고 있는 삼일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언급하고 말한 자가 바로 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터툴리안이라는 신학자인데, 이가 신학 용어를 라틴어로 한 1000여 개 가까운 신학 용어를 만들어낸 그런 신학자 중에 하나가 바로 터툴리안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남긴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무엇을 남겼느냐? 선교는 순교의 피를 먹고 자란다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선교는 순교의 피를 먹고 자란다. 순교의 피를 먹고 자란다. 이 글귀가 어디에 있느냐면, 제가 선교사 때 필리핀 현지 지도자들을 모시고 용인에 있는 100주년 순교자 기념관에 방문했을 때 들어가기 전에 정원에 큰 바위돌에 순교는 선교의 피를 먹고 자란다 터툴리안이라는 글귀가 지금도 제 눈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은 이 제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일에 수많은 장애, 수많은 핍박, 수많은 시련과 환난이 늘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파하는 일에 조금도 생명의 위협을 두려움으로 느끼지 아니하고 증인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당하는 이 제자들이 이 핍박의 현장을 어떻게 뚫고 나가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크고 작은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지 성령의 위로하심이 여러분에게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좀 빨리 전할게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입니다.
시작. 하는 제자들 말씀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네,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룰 때 반드시 거기에는 사단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이 사람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누구냐? 사두개인의 당파가. 자, 사내들은 공회 의원을, 이 사내들은 공회를 장악하고 있는 당파가 하나 있는데 그 당파가 누구냐? 사두개파라는 당파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막 부흥을 하니까 사두개파, 특별히 바리새인보다도 사두개파 당파들이 여러분 초긴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긴장하는 장면을 이따 뒤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들이 당파들이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여기 일어난다는 얘기는 뭐냐? 자기들의 분노와 분개와 시기를 행동으로 표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파 당파들, 그들 마음속에 사도들의 사역에 대한 시기가 불같이 일어나서 행동으로 옮겨지는데 18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네, 그 분노, 그 시기와 질투가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도들을 잡아서 두 번째 옥에 가두는 일을 벌인 것이지요. 계속 가봅니다. 다음 절 볼게요.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의 능력 아래 놀라운 부흥 이룰 때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건 분명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사단의 역사를 통제하고도 남는다, 제압하고도 남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길 원하고 경험하길 원합니다. 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가만히 있질 않지요.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사도들이 갇혀있는 옥문을 열어내고 그들을 끌어내서 어디로 가게 합니까? 다음 절 가볼게요.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 말하라 하며. 사단의 역사로 옥에 갇혔지만 성령의 역사는 갇힌 그들을 옥에서 끌어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라,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은 이 명령에 어떻게 순종했을까요? 다음 절로 가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네, 잘 보세요. 제자들이 성령께서 감옥에서 자기들을 끌어내 주시고 성전에 가서 복음 전하는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새벽 기도하러 온 수많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갑자기 이 사도들이 새벽 기도 인도자가 되고 새벽 기도 설교자가 되고, 할렐루야. 성전에 들어가서 새벽에 이 성전에 모인 수많은 유대 교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복음의 기회를 그들이 놓치지 아니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되자 여러분 다시 이 사내들인 재판 의원들이 그 옥에 갇혀있는 제자들을 잡아오라고 사람들을 보내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네, 부하들이 옥에, 사도들이 갇힌 옥에 갔더니 사도들이 옥 안에 있어요, 없어요? 눈에 보이질 않는 거, 찾아볼 수가 없는 거 어디로 사라졌는지.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옥이란 말이 어떤 옥인지 아세요? 사도들만 따로 가두는 그런 옥이 아니라 오늘 헬라 성경을 보니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공중감옥이야. 뭐냐? 다중이 많은 제수들을 함께 가둬놓는 공중감옥에 이 제자들을 넣는 거예요. 이유는요, 사두개인들이 잘 봐라, 너희들 예수를 믿거나 예수의 복음을 전하거나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예수를 따르는 이 제자들의 감옥에 들어온 것처럼 너희들 다 감옥 신세가 될 거야. 예수 믿을 생각하지 마라, 예수 전할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이 사도들을 공중 감옥에 가둬놨는데
그들을 데려오라 했더니 가서 보니까 이 제자들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감옥에 없는 거예요. 다음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네. 없더이다 하니. 이 부하들이 명령을 따라 감옥에 가서 이 사도들을 잡아오려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옥문은 분명히 든든히 잠겨 있어. 그리고 제수를 지키는 간수들도 그 자리에서 다 보초의 임무를 다 감당하고 있어. 그래서 분명히 사도들이 안에 있겠지 하고 들어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자기들이 잡아가야 될 사도가 한 명도 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 일이 언제 또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고 간수를 구원시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할렐루야, 사도행전 5장에 이미 이런 일이 먼저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던 그 사도들을 감옥문이 다 잠겨있고 제수들을 지키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사도들만 예루살렘 성전으로 빼돌려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다음 말씀 가볼게요. 시작.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그러니까 성전 맡은 자들이 누구예요? 레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심부름했던 이 레위인들이 초긴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감옥에 갇혀있을 이 제수들이 없는 거잖아요. 얼마나 당황하고 놀랬을까요? 다음 절 볼게요. 시작.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옥에 가서 찾던 그 제자들이, 사도들이 옥에는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보고합니다. 옥에 갇혔던 그 사도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감옥에 있어야 될 자들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옴싹달싹 못하고 있어야 될 이들이 성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지요. 할렐루야. 다음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이 말씀 잘 보세요. 성전 맡은 자들이 자기 부하들과 가서 성전에서 복음 전하는 이 사도들을 잡아오는데, 그들을 잡아왔으나, 여기서 잡아왔다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인 취급해서 잡아올 때는 어떻게 잡아와야 돼요? 포승줄로 묶고 수갑을 채우고, 야, you are under arrest. 그래가지고 여러분 손을 묶어서 죄인 취급하고 질질 끌러와야 되는데, 여기서 잡아왔으나, 잡았다는 이 표현이 어떻게 헬라어에 되느냐? 정중하게 그들을 모시는, 함부로 하지 못하는. 왜? 그 다음 절이 그걸 증명해주고 있죠. 뭐라고? 강제로 이들을 포승줄로 묶거나 수갑을 채워서 잡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다? 백성들이, 이들의 설교, 복음을 듣던 유대인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사도들의 사역이, 이들의 복음의 현장이 백성들로부터 절대적 지지와 응원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했다가는 죄인 취급하며 수갑 채우고 포성줄로 끌고 갔다가는 잘못할 때는 자기들이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분위기. 꼭 우리 추수하는 게 예배 분위기가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면 성도들은 뭐라고 응원해? 아멘, 아멘 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난 목사님 설교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대로 살겠습니다, 막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 아멘 하는 자만 있는 게 아니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만 아멘 하는데, 사단이 이 은혜를 방해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꽉 붙잡아 놓은 사람도 있어. 너 아멘 하면 안 돼. 입 꼭 다물고 있어? 막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의 입을 잠궈 놔가지고 예배 끝날 때까지 아멘 한 번도 안고 가는 성도도 있어. 그거는요, 사단이 그 입을 봉해 놓은 거라고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은혜의 성도가 되어서 말씀이 떨어지기는 아멘으로 받아먹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목사님 내가 오늘 설교를 응원합니다, 목사님 설교를 내가 지지합니다, 목사님 마음껏 선포하세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는요, 성령님이 그 입을 계속 열어서 아멘 아멘 하게 하는데, 지금도 아멘 하는 성도는요 굉장히 위험한 성도. 자, 여러분 잘 봐요. 사도들의 이 사역이 백성들로부터 엄청난 지지, 응원을 받으니까 돌로 맞아 죽을까봐 이들을 끌고 가는데 함부로 대하지 못하더라.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지켜주시고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를 지켜주시고 함부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성령님이 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역자들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나가 살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의 세상에 떨지 않도록, 여러분 서 있는 자리가 불안하지 않도록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추수하는 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 가봐요.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네,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워놨어요. 이제 신문을 해야 돼요. 자, 뭐라고 신문할까요? 28절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네, 신문의 내용입니다. 뭐라고 말해요? 이놈들아, 4장 18절 이야기입니다. 너희들 내가 첫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풀어줄 때 판결문이 뭔지 잊어버렸어? 다시는 나가서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가 가르친 도를 선포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언급한 이 일을 너희가 위배하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예수의 복음이 가득하게 채웠느냐? 이것이 끌려온 제목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할 때 뭐라고 약속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이유가 뭐다?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미션 1 예루살렘, 미션 2 온 유다, 미션 3 사마리아, 미션 4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그런데 여러분, 어디까지 지금 복음이 퍼진 거예요? 미션 1 예루살렘까지.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지금 어디를 선교하기 위해서 달려가요? 어디까지 선교하기 위해서? 미션 4 땅끝까지. 티르키의 김현병 선교사님, 캄보디아 최원찬 선교사님, 할렐루야. 땅끝까지 증인되는 교회. 오늘 예루살렘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복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이 너희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까지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이 자리에 끌려온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이 제자들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근데 대답이 어떻게 그렇게 자존감이 없이 대답해?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득 차게 한 것 잘한 거예요? 너무 잘한 거예요? 여러분은 천안시에, 여러분 가정부터 시작해서 천안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득 채워지는 역사를 이루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들이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너희들이 그런 짓 하는 거 아니냐? 이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의 피,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피값을 우리에게 돌리려고 너희가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냐? 우리 속담에 무슨 속담이 있는 거예요? 도둑이 제발 졸린다고요. 이 재판관들은 이 사도들의 복음이 예루살렘에 가득 차면 찰수록 자기들의 죄책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죄책감? 우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겠다고 하는 피값에 대한 죄책감이 이 재판관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에게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다음 절 볼게요.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4장 18절 이하에도 똑같은 질문 앞에 그들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재판관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옳으냐, 너희 사람 말을 듣는 게 옳으냐, 너희가 판단하여 보라.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우리 추수하는 성도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음 절 가보죠.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네. 자, 재판정에서 신문받는 이 제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아요? 자기들을 신문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다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라. 할렐루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누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당신들이 섬기는 당신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다. 그분을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신 것이다. 아까 사두개의 당파가 왜 이 제자들의 사역에 대해서 분노하고 시기하고 분개했는지 그 이유가 뭔지 알죠? 예수의 제자들의 복음 핵심이 뭐예요?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당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주셨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복음이 누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을 공격한 것이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보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에 대해서 더 분개하고 시기했던 이유가 제자들의 복음 핵심이 예수의 부활에 있으니까. 자기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사두개 당파들이 더 목숨을 걸고 예수의 이 사도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다음 말씀으로 가보죠.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끌려 붙잡혔다가 어디로 간 거예요? 사내들인 공의 재판정에 서 있는 거 신문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문당하는 신분인데도 그곳에서 뭐 하더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이 금, 토, 일, 월화가 뭐예요? 우리 민족의 큰 명절 추석이에요. 여러분, 이 명절에 오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시부모에게,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가족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의 축복,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내 남편은 믿지 않아서 영벌을 받는 지옥에 가는 고통을 내가 어떻게 눈뜨고 바라볼 수 있겠어요? 아니, 언제? 목사님, 다음에요. 다음에가 언제예요? 내일 그 생명이 이 세상을 떠나는지 누가 알 수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I don't know about tomorrow. 우리는 내일 일을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번 명절이 여러분 가족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원색적인 복음으로 선포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 복음에 권능 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셔서 여러분이 믿는 예수, 여러분 남편도 믿게 되고 여러분 시부모도 믿게 되고 여러분 세상을 떠나 주님을 떠나 자녀들도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 가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계속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당신들이 믿는 조상의 하나님 그를 부활하셨고
그래서 부활하신 그 구원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제사함의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한 그 예수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높여주셔서 어떻게 높여주셨느냐?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봐요. 뭐 어떻게 높여주나 볼까요? 말씀 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반주자. 잘 들어보세요. 모든 입으로 얘를 주라 시인하게 하죠.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당신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그를 오른손으로 높여주셔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그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그를 꿇어 그에게 엎드려 경배하게 하셨다.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 이 찬양이 여러분의 삶의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 예수 예수는 주 할렐루야.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를 하나님은 모든 이름으로 모든 무릎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영광 우편의 자리에 올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32절 가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당신들이 어떤 핍박, 당신들이 어떤 위협, 당신들이 어떤 겁박을 줄지라도 우리는 이 증인의 길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증인의 길을 안 갈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주신 성령이 나에게 이 길을 가라고 성령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도 우리는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할 것이며 또 예수를 증거할 것입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내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내 손으로 그의 핏자국 만져봤습니다. 나는 그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는 증인입니다. 나는 증인입니다. 나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만일 내가 예수의 증인을 포기하면 나는 주님 앞에 직무유기죄로 나는 고발당할 것입니다. 나는 증인입니다.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도 일하라고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재판관 여러분, 우리를 어줍지 않게 협박해서 이 증인의 삶을 끊어놓으려고 한다면 헛수고하는 일입니다. 포기하십시오. 다음 절 가볼게요.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람 없애고자 할 때. 네. 여러분, 이 사내들은 사두개 당파들이 가만히 제자들의 이야기를 답변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거 해결이 안 날 것 같아. 결론이 어떻게 맺으려고 그래요? 안 되겠다. 이놈들 어떻게 해야 된다? 없애버려야 된다. 다시는 어디 가서 예수 입도 꺼내지 못하더라. 어떤 사역도 능력도 행하지 못하더라. 아예 이게 잡아들였을 때 완전히 없애야지. 또다시 풀어줘서 나가서 기회를 주면 또 그 짓 할 텐데 왜 증인될 거라고 또 말했잖아. 이번 기회 끝을 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결정을 하고 있을 때 늘 말했잖아요. 앞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왕성하게 여러분 뻗어나갈 때 누가 역사한다? 사단의 역사한다. 그런데 사단의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를 삼키게 하나님 내버려둔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지키시고 당신의 사역자들을 보호하시고, 이때 하나님이 누구를 등정시키는지 알아요? 바로 가마리엘이라고 하는 바리새파의 여러분 리더, 최고 존경받는 가마리엘이라고 하는 율법학자를 등용을 시켜서 제자들의 생명이 살아나도록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34절 읽어봐요.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지금까지 이 재판의 주도권은 사두개 바탕파들이 여러분 주도권을 쥐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론을 이제는 저 제자들 없애야 되겠다 결론을 맺어야 될 즈음에 이 사내들인 공회의회 여러분 주도 세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바리새파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이 있는데, 이 의원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 좋은 선생이 하나 있는데 율법 선생 가마리엘이라고 하는 훌륭한 바리새파 율법자가 사내들인 공회의원이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의 율법 스승. 그래서 가마리엘 문해생이라고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을 최고의 율법학자로 만든 사람이 바로 이 가마리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사도들을 잠깐 나가게 명령하고 어떤 간섭을 하나 잘 들어보세요. 35절로 갑니다. 시작.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게 누구예요? 사두개파 탕파 사람들아, 너희들 조심해야 돼. 이 사람들은 함부로 대할 일이 아니야. 그러면서 두 가지 좋은 예를 들어준 거예요. 하나는 정치적인 예, 하나는 종교적인 예인데, 여러분 이 36절은 종교적인 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이 모든 드다라는 사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스스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내가 선지자다, 내가 메시아다, 구원자다, 이단으로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더니 순간 400명이나 그를 따른 추종자들이 나타났는데, 결국은 그가 죽임을 당했더니 가짜 복음이다 보니까, 이단이다 보니까 그 다른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말았다는, 종교적인 위선자가 나타났지만 그거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 예를 첫 번째 들어준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정치적 지도자 예를 들은 거예요. 38절입니다. 시작. 한 37절 시작.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네, 갈릴리 유다는 정치적인 선동자, 그래서 로마 권력에 대항해보고 싶어서 꿈을 꿨던 여러분 이 유다가 일어나서 많은 백성들을 따르겠지만 그도 망하니까 그를 따르던 자들이 다 흩어지더라. 이 가마리엘이 사두개파 탕파들에게 예수의 제자를 없애버리자라고 할 때에 잠깐만 멈춰봐, 내 말 들어보고 결정해. 그러고 나서 이 드다와 유다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38절이에요.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뭐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이 사람들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세요. 왜? 이 사람들의 사상이나 가르침이나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자기들이 만들어낸 것이면 멀지않아 다 유다를 따르던 사람, 드다를 따르는 사람들 다 무너질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또 그 다음 절 가봐요. 39절입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계획과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으로 생기면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 이들이 행하는 이 복음, 이들이 행하는 이 능력, 이들이 행하는 이 놀라운 권능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말려도 말릴 수가 없고, 오히려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 대적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이야기를 가마리엘이, 이 제자들이 죽어야 될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은 이 가마리엘을 준비하셔서 그들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의 현장에 때로는 여러분이 불의한 일에, 억울한 일에, 분노할 일에, 그런 일에 휩싸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주변에도 여러분을 돕는 자를 항상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가마리엘이지만,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살려주는 선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세상 믿지 않는 가운데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당신들은 어떡할 것입니까? 40절로 가볼게요.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네. 아니, 사두개파 당파들이 가마리엘의, 바리새파 가마리엘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 맞아, 우리 큰 실수할 뻔했네. 그래, 사람의 소용이 뭐잖아, 없어질 텐데 뭘 우리가 두려워해. 하나님이 능력으로 난 거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뻔했잖아. 두고 보자. 그러고 내보내는데 그냥 내보냈어요? 여기서 채찍질하며 내보냈어요. 여기 채찍질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몇 대 때린 게 아닙니다. 뭐냐? 사도 바울이 맞았다고는 태장이에요. 40대에서 한 대를 감한 큰 배를 맞고 나오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두 번째 오게 갇힌 이 제자들 나올 때 여러분 엉덩이에 39대 여러분 태장을 맞고 나온 거야. 그리고 뭐라고 말했어? 다시는 나가서 예수 이름을 금한다. 두 번 다시 예수님 말하지 마라. 그런데 풀려나는 제자들 뭐라고 하나 보세요. 41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39대 태장을 맞고 나오는데 사도들이 어떻게 나왔다 그러세요? 말씀 돌려보세요. 뭐 하면 나왔어? 그 이름, 누구 이름이야? 예수 이름 때문에 능력당하는 일을 합당한 것으로 여겨서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나왔다.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 예수 믿다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 얼마나 많아. 근데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39대 맞고 나오는데도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예수 이름을 증거하다 이 39대 39대 맞은 것 합당한 거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 너희가 세상일 때 나를 믿는 것이라 너희가 환난과 핍박 임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야, 합당한 예수님의 제자야. 오히려 기뻐하며 공의 앞을 나왔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몸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남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있는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 안에 어떤 흔적이 남아있는지 한번 이 한자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생즉 교회사, 아사즉 교회생. 아생즉 교회사는 뭐예요? 아생, 내가 살면 교회는 죽고, 아사즉 내가 죽으면 교회는 사는 거예요. 따라서 왜? 주님, 나는 죽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살게 하옵소서.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많아야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복음의 빛을 발하며 이 악한 시대에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는지 알아요? 다 누구만 있는지 알아요? 아생즈 교회사 교인만 있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예수를 위해 죽질 않아. 다 자기 자존심 살고 싶고, 자기 명예 지키고 싶고, 그래서 교회 안에 내가 명예 수치를 당했다 고소고발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다 고소고발로 멍들어가고 있어. 내 명예는 지켜질지 몰라요. 내 자존심은 살아날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는 피멍이 들고 있어. 내 몸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내가 상처를 내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를 죄인 줄도 모르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지금 한국 교회는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다시 부탁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나는 죽고 교회는 살고, 내 명예 자존심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고 주님의 나라가 우선이고 복음이 우선이고 영혼 구원이 우선이지, 내 자존심이, 내 명예가 지켜지는 게 우선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2절 마지막 절 갑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놀라운 일은 그렇게 매 맞고 나왔어요. 그럼 매 맞고 나와서 뭐 했다고 이들이? 그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전도,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일을 쉬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이게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이게 성도의 본질이에요. 나와 여러분의 본질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게 우리의 본질적 삶이야. 우리 여선교회, 남선교회 잘 들어보세요. 선교회가 먹으러 가자, 놀러 가자, 이게 본질이 아니란 말이야. 정신 좀 차려.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야. 선교야, 영혼 구원이야. 왜 자꾸 딴 데로 마음을 뺏기려고 그래?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옥에서 매 맞고 나왔어. 그런데 나가서 또 그 짓 하는 거야. 복음 전하는 거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복음 전하는 거지. 두 번째, 핍박을 당한 제자들은 이번에도 비굴하게 무릎 꿇지 않고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핍박을 복음의 훈장으로 생각하고 또 나와서 탐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구주십니다. 예수가 구원자이십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이들은 중단하지 않았다. 증인의 삶을 멈추지 않았다는, 이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추수하는 교회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을 왜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지. 다시 말합니다. 다가오는 명절, 믿지 않는 부모, 형제, 남편, 자녀, 목사님, 때 되면 다 믿을 거예요. 여러분, 그 때를 기다리다가 추수 때를 놓쳐버리면, 그 생명이 어느 날 불현듯 세상을 떠나버리면 통곡할 날이 임할 텐데, 안심하지 마시고 늦추지 마시고 복음 전하는 게으르지 마시고. 할렐루야. 목사님, 난 자신이 없어요. 목사님, 내가 똑바로 살지 못해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못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래도 전에, 그래도 성령님 도와주셔. 우리가 온전해서 예수님처럼 살아서 예수 전하는 게 아니야. 나에게도 허물 있고 죄도 있지만 나 같은 죄인을 살리는 은혜가 충만하면요, 내가 복음을 선포하면 성령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요,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 우리가 복음을 뿌리고 물을 주지만 자라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이 명절에, 다가오는 명절에 가족을 구원하는 최고의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적용 다 같이 읽어봐요. 적용입니다. 시작. 나에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핍박과 시련이 찾아왔는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잠깐 멈춰봐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는 10년, 20년인데 아무런 핍박, 시련이 찾아오지 않았다? 가짜 예수쟁일 수도 있다는 거야. 예수를 진짜 믿으면 핍박, 시험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런 핍박과 시련, 환난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세 가지 시작. 말씀으로 이겨내라. 기도의 무릎으로 승리하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라. 할렐루야. 베네체라, 베네체라, 베네체라.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복음으로 승리하는, 추수하는 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